자,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인식을 하든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 이 환경과 이 위치에 정해져 있는가? 평생 궁금해합니다. 이 전 세계 속에 이 70억의 인구 중에 유일한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직업을 통해 나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한다고 해서 나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집, 내 차, 내 직업, 내 소유, 내 명예, 내 돈, 내 인기, 이것이 여러분입니까?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사라진다고 해서 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것을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집, 내 차, 내 직업, 내 소유, 내 명예, 내 돈, 내 인기, 내 젊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과 이 세상적인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로 주님을 대해서입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삼위일체적으로 계시지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영,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로서 온전히 와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역시 온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없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나는 세상 것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예수 안에 내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 존재가 바뀝니까? 그리고 또 사업 실패라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좌절한다고 해서 존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 나인 줄 알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존재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믿음이 그대로 믿음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나를 모두가 잘 모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는 좀 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덜 사랑하시는데 하나뿐인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얻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어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나에 대한 그 탐구를,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어제인 나가 오늘인 나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이 실체, 나는 누구인가 온전히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미 온전해요. 오늘 말씀이 진리가 온전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이 실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궁금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핍 속에서 찾고 상실감 속에서 찾고 문제 해결되고자 하는 염려 속에서 찾고 이미 끝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나로 인식해서 감정 속에서 울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타고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적자 마귀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나라고 믿도록 언제나 미혹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인 세상을 살고는 있으나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생명 안이 우리의 본질이며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느껴야 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보기 드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서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현재, 이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실체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은행에 수백억 아니면 수천억의 돈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모르는 채 노숙자 생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고기가 물박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선물하셨고요. 이 생명을 이미 다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거짓자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거짓자인 옛사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인 말씀을 토대로 사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는 현실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 속에, 세상 안으로, 세상 끝을 염려하여 걱정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너와 나, 보이는 사람과의 그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누구일까?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누리려고, 더 알려고 그렇게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이미 재창조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역시 예수 안에 온전한 나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고 느낄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껏 내가 생각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모른 채 거짓 자아 속에서 감정과 상태와 판단과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을 통해 끝났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된 나, 온전하고 완전한 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 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깊이 탐구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런 그릇으로 생명의 지체로 정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평생 나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 동등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예수 믿은 지 38년째인데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면 일평생을 다루시고 설득하시고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나에게 또 보이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위치까지 온전한 나를 발견하기까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을 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나 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를 통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나, 감정과 상태와 판단을 나라고 생각하는 나, 언젠가는 되겠지, 기도가 차면 말씀을 더 알아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나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차원은 영원한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려져야 합니다. 안 느껴지고 안 누려지더라도요. 내가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안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의 존재가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뭐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주는 사건과 일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사망의 정상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과 사건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제 십자가는 저절로 지어져요. 나는 죽었는데 뭐. 그럼 제 십자가는 예수에 의해 이제 지는 거거든요. 제 십자가를 저 봐야지만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을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이 모든 죽음을 삼켜준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다렸을 뿐인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났을 때는 그분의 부활 생명이 더 나타났을 때는 이전에 없었던 일을 창조해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 풍성이 어떤 풍성인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냐면 현실에서 그냥 위로만 받으시고 실체를 왜 경험하지 못하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자를 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느끼고 하니 새 창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 안에 온전한 나, 세상인 나, 진리인 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과 일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사망의 정상을 내가 느끼면 내 속에서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내가 아니에요. 본질 아닙니다. 내 존재는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정수기의 그 필터처럼 그 수돗물에 그 불순물을 처리하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 생명이 처리하는 겁니다. 나는 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나 우리는 맡기고 주 예수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기다리면 그분이 인내도 내어주시고 믿음도 내어주시고 소망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나를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나타내려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내 안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막고 있었구나. 내가 거짓자에 속아서 그렇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 역시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믿고 기도하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나를 내 몸으로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지금 이 순간 느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느끼고 누리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뭐 그중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잘 믿는 사람도 많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대우하십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거짓 자이고요. 허상입니다. 한 면에 있는 듯 하나 언제나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어지는 거구나 믿고, 자, 이걸 믿지 아니하면 계속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어지는 거구나 믿고 그 사랑을 느껴보고 누려보고자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본래의 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이때껏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이미 주었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온전한 자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전 인생이 걸렸다는 거죠. 듣는 즉시 말씀이 임재되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예수 안에 온전한 나로 발견되시고 느껴지시고 누려지시고 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봐요. 그리고 또 소유도 더 가져보고요, 신분도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보지만 이러한 삶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느껴지셔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도 불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 다 누려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그분 편에서 인내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우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썩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보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처리하시고 끝내시고, 이것이 책망이 아니고 긍휼이구나, 이것까지 보게 하시고, 온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내어진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누려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존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자꾸 이게 여 안에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통, 압박,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끝났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온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이다.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서 말씀 그대로를 느끼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 말씀 안에 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느끼고 말씀 그대로를 누리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그런 잡생각들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자아예요. 새 의식입니다. 더 느끼고 더 누려지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나 한 면에 있어요. 있으나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인식입니다. 거짓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짜증은 감정이잖아요. 그 우리는 생각하기를 짜증 나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짜증과 짜증이 나네 이 별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짜증은 감정이에요. 내 몸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영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네 이것은 내가 이 짜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말씀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짜증이 나네 내가 아니에요. 비록 뭐 입으로 짜증 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내가 아닙니다. 짜증 나는 내 몸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새 자아, 새 의식인 겁니다. 몸을 위한 끊임없는 걱정, 근심, 더 나아가서 장래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건 예수 믿기 전의 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위하여 그런 것들 구하지 마라. 자, 이것은 언제든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인식체계를 통해 육체의 소욕도 보고 그는 새 자아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우리는 이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아니죠. 우리 안에 완전하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의 몸의 인식은 거짓 자일 뿐이고 12절,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몸의 인식은 나의 거짓 자아이다. 이렇게 믿고 영을 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육체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자, 육체를 기초한 이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내주셨지 않습니까? 흔적만 있을 뿐 허상이죠. 그건 나도 아니고 본주도 아니고 허상이에요. 한 면이 있어요. 흔적이 있는 듯 하나 또 감각이 있는 듯 하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믿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며 따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면에 있는 육신의 인식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이나 사건으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이건 한면에 있어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 창조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한면에 있는 사건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풍랑으로 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수도 없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 풍랑으로 보고 하늘의 그 기상을 아는데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툭툭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믿음도 내어주십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 읽거나 쓰거나 찬송을 듣거나 부르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 내 영혼이 소송이 되고 생명이 나타난 느낌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영혼이 소송되기 전에는 현실의 일과 사건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었는데 내 영혼이 소송이 되고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차면 생명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풍성으로 이끄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인 실상이 실체를 내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합니다. 나는 자기 부인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과 생각과 내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금방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는답니다. 계속 공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세상도 못 누리고요. 그리스도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식물 생명은 저렇게 식물 생명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생명은 동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은 느끼는 거예요. 생명은 느끼는 것이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나의 인식이지 생명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 교통 시간에 표현이 서툴고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도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의 흐름이 서로 간에 누려지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자,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내 입술에서 나오도록 우리 안에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야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수한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안 믿는 대로 마음이 아프시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로 예수를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끝이 은혜가 도대체가 뭔지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그리고 그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신 겁니다. 놀라운 존재로 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더 알고 더 누려보고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감정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온몸에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중에 계속 그 기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내 온몸을 점령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보신다는데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또 체험하셔서 내 행동은 새 생명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